오늘은 계시록 변론 중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도 요한의 인격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7별과 7금석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알파 오메가인 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않을 적에 용서 없이 쟁을 친 것 같이 종말에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인데요. 알파와 오메가 신이라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전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알파 오메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언적이고 영자적이고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이고 예표적이고 몽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신약에는 종말에 끝을 맺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뜻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지예정 아래 진행한다는 뜻도 있고,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책임지고 역사한 뜻도 있습니다. 또 예언의 말씀은 이중 삼중으로 성취되는 것도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은 선지국가이고, 이제 신약의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제 열매를 맺는 선지국가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거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도루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그랬는데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 백성이 다시 찾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재림의 주를 영접해서 재림의 주를 심판주 역사할 그런 나라를 뜻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선지국가인 한국에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제정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 속에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특별히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잘못 들으면 이 시대는 새 시대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진정 이단은 바로 뭐냐? 예언서 계시록을 특별히 바로 전하지 못하는 단체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새 시대에 가는 복락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단이라는 것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잘못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복음을 잘못 전함으로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이 이단이었지만은, 이제는 새 시대를 가지 못한다, 재림주를 영접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관련과 나라와 참모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새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완전 계시를 받은 요한의 인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변화성대에 영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종말적인 비밀을 계시로 보아든 사도 요한의 인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달아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라는 것은 그 장성에 따라서 그 인격을 소화하는 것인데, 완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의 계시를 받는 이러한 영감을 받는 것도 이게 큰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전해서 변화성대 인격이 되는 것은 더 큰 자격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쉽게 이 인격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어려운 환란을 통과시킨 거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환란을 뜻했는데요. 예수의 환란이 되는 십자의 고난이 닥쳐올 때 아무런 큰 낭망이나 절망, 공포가 없이 십자가 앞에서 담대히 서서 주님께 큰 부탁을 받았으니 주님을 대신하여 아들이 되달라는 인격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랬죠. 예수님에게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는 남동생이 넷이나 있었죠. 근데 십자가 밑에 갈 때는 모든 사도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은 이제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주님이 성모 마리아에게 이제는 그 사도 요한을 소개시키는데 아들이라고 소개시켰죠. 이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도 사도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모시는 일이 있었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상속받을 왕국권의 사명을 맡았다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 대해서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는 사명이다. 이것은 제레미야를 영접하게 하는 사명을 뜻했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이 계시록을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아나게 되는 마가복음 3장 10절에 그걸 받았죠. 심판주의 아들, 우리의 아들 이걸 뜻했는데 이거는 말세의 사명을 뜻한 겁니다. 제레미야가 올 때 말세의 사명을 뜻했는데 이 말세의 사명이라는 말은 누구냐? 이게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 명 입맞은 잔체를 이루는 변화성도인데 여기에는 문제는 항상 얘기한 것처럼 성부적인 종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모든 권세를 성부종에게 주어서 그 삶을 감당케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세 사명자도 이 사도요한처럼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후사가 되어 기업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참음에 동참했다 그랬거든요. 주 앞에 인정받은 인격은 참음에 있다. 인내력이 강한 인격을 요구하시는데 참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상급도 크고 작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음이 많으면 왕권이 크고 참음이 적으면 왕권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맨 끝에 있는 사람과 맨 앞에 있는 사람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면 어떠한 참음에 동참했느냐? 십자가 밑에까지도 가기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네로 왕조 때 끓는 기름에 갖다 박해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죽지 않으므로 반부섬에 쫓겨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걸 다 참아내는 그러한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참음에 동참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참는 것이 왕권 받는 길이다. 그래서 했죠. 왕권 받는 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요. 사명을 하여 순거자가 되는 방법과 또 다시 한해 사명을 하여 말씀 증거를 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일밖에 없는데요. 변화성도는 바로 죽지 않고 세세 가고 세세 왕국의 축복을 받는 일인데 많은 참음이 이 참을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사도 요한이 세 번째는 자기 사명을 하여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반부섬에 가서 쫓겨가서도 홀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늘 앞에 최고의 인격은 바로 하나님께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인격으로 완전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완전한 것을 받는 것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변화성대 자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을 만한 인격이 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것처럼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이제는 입맞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10절에 보면 성신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성신의 감동이 있어야만 영계를 볼 수 있고 영계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데 영계에서의 것을 도저히 이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한 인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다니는 인격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인격과
말씀으로 부장돼서 말씀에 대한 인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고 말씀을 진리대로 변론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돼야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신 충만해야 이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반모라는 섬에 가는 것을 우리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쓸쓸함 반모의 섬에 유배되어 가는 것은 바로 이 산 순교의 길을 뜻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변화 성도도 이제 순교는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참고 나면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되겠지만은 또 근데 변화 성도는 오랜 시절 동안 참고 다니니까 어떻게 보면 더 힘들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반모라는 섬에 이렇게 쓸쓸한 그런 섬에 가는 것은 순교자보다 더 괴로운 자리로 가는 것인데 마땅히 가야 할 곳은 아니면 성령인들에게 가는 것인데요. 편안하고 만사 형통한 자로 가는 것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형통한 자는 때로는 이렇게 원수를 들어 쫓아내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말세종이 겪게 될 일을 요셉의 환난이다, 야곱의 시련이다, 다윗의 고난이다, 욥의 인내다 그랬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실은 것들 속에 장성한 믿음의 불량이 이루는 이것이 인간 영혼에 크게 쓰임받을 중에 사명자가 겪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어려움이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되어서 크게 쓰임받을 종이 아니라고 봐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는 일이 많을 때 감사하는 말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종이 이기는 종이 돼서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될 것이다. 이래서 이제는 사도 요한이 이러한 인격을 갖췄기 때문에 쓰임받은 일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의 날에 계시를 보여주셨다.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주의 날에는 것은 왜 의미가 있느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속한 육적인 이스라엘 율법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영적 이스라엘은 주님의 부활의 날에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에 속한 이러한 사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벌에 속한 영적 이스라엘이시지 안식에 속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골라야 돼. 이것 때문에 2단 3단 난리를 치는데 주의를 지키는 것이 이 시대는 맞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 날이 바로 주님 부활하시는 날을 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의를 지키는 것이 맞는데 주의 날에 이제 이러한 계시를 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벌에 이제 참여하신 이런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돼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것을 얘기했는데요. 11절에 보면 가로되 너 못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마나, 호가모, 두아드라, 사대, 필라델베아, 라오디게아 7개 보내라 하시기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하겠죠. 그래서 완전 계시 책을 7개 보내라는 이런 명령인데 7개는 제레미야를 맞이할 첫 대개의 신앙 표준과 신앙 노선을 보여주는 것이도 이제는 책망받을 일과 칭찬받을 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칭찬받을 일은 더 잘해야 되겠고 책망받을 일을 다 고쳐나가야 제레미야를 영접할 첫 대개의 사명자가 되고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계시록에서 이런 종이 되면 새 시대 가고 저런 종이 되면 망하게 될 것을 비언론에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본문을 잘 깨라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을 갖춰야만 이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제레미야 주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몸을 들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에 있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은 오른손에 7뼈를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주님은 바로 많은 왕으로 오시는 주님은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제레미야 주가 오시는 것은 아무리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는 것이죠. 가장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품에 안겼던 이 사도 요한도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와 같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17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것은 바로 뭐냐? 제레미야 주를 맞이할 것은 원죄자 범죄를 해결받아서 영계가 높은 수준에 올라가야만 제레미야 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선상에 올라가셨을 때도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갔을 때 그 죽은 자 같이 쓰러졌죠. 그런 것은 바로 뭐냐? 제레미야 주는 아무나 영접할 수가 없고 원죄자 범죄가 해결되는 그런 신앙 준비가 돼야만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만의 왕으로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기록 10장의 변화성도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변화성도도 제레미야의 그러한 인격을 갖춰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너는 모든 마귀색을 능히 물리쳐서 이제는 심판주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바로 변화성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의 복종을 하신 주님이 이제 죄가 전혀 없으시고 깊은 통찰력을 가시고 무소불능의 백전백승의 승리 역사를 뿌리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한 것이고,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심판할 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제는 어두움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받을 변화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무장이 돼서 완전히 제 앞에 쓰임받는 종의 모습을 이제 제레미야 주로 먼저 보여준 건데요. 그것을 이제 그런 인격이 갖춰진 것은 이사야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것은 말씀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토하는 인격, 말씀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받은 종을 이제 나와서 이런 싸움을 감당할 수 하게 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11장에서는 그걸 증인권자라고 그랬고 자유로운 권자라고 그랬는데, 이런 종이 바로 만왕의 왕의 모습대로 이제는 그 삶을 감당할 종들의 모습으로 이제 11장에서는 나타난 겁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곧 산드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소리를 가르노라. 그래서 여기 충성된 주님의 제레미야 주를 모습을 나타내실 때는 이제 사도 요한이 사랑을 받았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품에 담겼던 사람이지만은 제레미야 주의 모습을 할 때는 죽은 자와 같이 된다는 사실은 이게 제레미야 주를 영접할 인격과 제레미야 주를 영접할 인격이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제레미야 주를 영접하는 것은 영원 구원을 받아서 자범죄 해결을 받은 인격이지만은 제레미야 주를 영접할 인격은 원죄 자범죄를 다 해결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제레미야 주를 맞이할 인격을 갖춰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변화체의 영체를 받아야만 우리가 변화승천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거든요. 그런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며 그 신앙 준비가 이루어질 때가 전 3년 만인데, 그때가 시민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사망과 운명의 열쇠를 가지신 일이라 그랬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어서 되는 일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일 중에서도 왜 오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뭐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사망과 운명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제림주가 오신다 이 말인데요. 이 사명도 또한 변화성도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운 주님으로 나타나는 제레미야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시키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입니다. 거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사될 일을 기록하여 보라. 내 보는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숫대와 7별은 7개의 사자요 7 촛대는 7개니라. 그 제레미야 주의 모습을 봤을 때, 만왕의 왕으로 하셨을 때 예수님이 뭘 졌다 그랬습니까? 7별을 졌다 그랬지요. 여기에 큰 비밀이 있는 겁니다. 7별은 하나님의 사자를 뜻했는데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돼서 주님의 구원감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변화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말세 중에 14만 4천 명의 무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하는 자들이 궁창의 비를 같이 빛난다는데 이것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예수님의 공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 붙들지 받지 못하면 이제 계시록 6장 13절부터 태풍에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다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환란과 재난 아래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7별은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 붙들린 종들을 뜻하는데 이것이 계시록 7장 3절 4절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의 무리가 바로 7별의 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7금천대라고 그랬거든요. 7금천대인데 이것도 다 비밀이거든요. 7금천대는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숭범등대 제단에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사명들이 나오는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금기름을 받는 그런 종이 있는 제단을 뜻했거든요. 그것은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을 할 수 있는 이 제단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소리메주를 영접하는 것은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고 탈선되지 않고 이단만 아니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어서 중생받으면 본을 받게 되지만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는 반드시 순금등대 첫대교에서만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금석대의 비밀이거든요. 이것을 이 시대에 아는 것이 바로 중요한 때가 온 것이고 이 모든 변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 준비를 해서 신부단령을 이름으로 그런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세세왕국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될 때가 이제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밀의 내용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참된 종이 무엇이냐, 다시 하는 사명자가 누구냐, 또 청령의 다림질을 가지고 있는 종이 누구냐, 이것을 재림해주고 오실 때는 이걸 만나는 것이 아주 큰 복을 받는 그런 길임을 여러분이 아셔서 시대적인 사명들을 잘 만나서 일 옆에 순종함으로 그러한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종들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있는 일과 여기에 보면 제가 본 것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는 이 장차 될 일을 증거한다 그랬죠. 그것은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본 그런 완전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자격을 보았고 이제 있는 일은 7개에 있는 일로서 이제 7개를 통하여 신앙의 표준 노선이 첫대교의 신앙 표준이 무엇이냐 이걸 알게 하는 것이고 장차될 일은 앞으로 될 일 중에서 환난과 재난 아래 어떻게 죄를 영접하고 어떤 사명을 하다가 이제 들림을 받고 또 어떻게 보험을 받아서 세세 백성이 되느냐 이런 모든 일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이 이제 4장부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3장에서는 7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 노선에 들어서야 이제 신앙의 정로가 되고 제비를 영접할 신앙을 갖추느냐 이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바로 7개의 표현지의 내용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인이 나타나죠. 그건 재림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는 정치와 사상이 아주 폭도로 대립이 돼서 이제는 불가피한 환란이 이제 있을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4대 병마가 나타나는 시대라 많은 정치와 사상으로 대입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20세기에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21세기에는 새로운 역사로 이런 재미를 영접하는 새로운 사명자들, 새로운 첫대기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되고요. 이제 일곱 나팔은 바로 환란이 이제 어떤 순서로 오게 되느냐, 이 환란이 오는 순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일곱 나팔이고요. 일곱 대접은 뭐가 일곱 대접입니까? 이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다 멸망당할 세상에 재앙을 받는 심판을 받는 것을 일곱 대접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대접에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핵무기까지 터지는 일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이제 선악간의 싸움이 끝나서 이 지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고 재창조됨으로 이제 천년평왕국 시대가 와서 제레미주가 만행의 왕으로 오셔서 의로운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는 내용이고 모든 예언서 기식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시고 나서 지금 2000년에 천국 복음 시대가 허락된 것이고 이제 2000년이 차고 21세기가 들어오므로 새로운 첫대교회가 나타나므로 제1 영접반을 신앙을 전 세계에 전하게 되고 그 전할 때 그 변에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새 시대에 가고 그 변에 순종치 않는 자는 한량가 전에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이제 2장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런 상을 받아서 신앙이 정례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내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